두 가지 지금 죄가 나오죠. 하나는 비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란 말은 상대방의 명성과 평판에 흠집을 내는 말이 비방입니다. 상대방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비방은 그 상대방의 참 좋은 점,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에 하면 이 비방하는 말을 우리 모두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황홀에 빠져가지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비방하는 말처럼 재미있는 말이 없고 신나는 말이 없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라면 믿음 생활하면 금방 대화할 것이 없어집니다. 남 비방하는 말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모르고. 근데 그 말은 다 뭡니까? 흠집내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듣고 이제부터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명성과 평판에 대해서 흠집내고 그래서 대화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나쁘게 느껴진다. 그거는 내가 큰 잘못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비차라는 말은 누구나 다 그러다 쉽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비차 비방하지 말라. 비방을 듣지도 말고 비방을 하지도 마라. 비방 듣는 것도 좋아하지 마. 이런 거 궁금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궁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소식이 없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실제로 좋은 거 이야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 알았다 빨리 끊자. 일 끊어버려. 근데 그 가정 이런 문제 있고 그래 계속. 여러분 안 맞습니까? 맞죠? 이한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요. 이한교회 좋은 점 막 유튜브 갔다 오고 알았다 그만 바쁘다 끊어. 이한교회 막 문제 그리고 그래서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마라.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죄의 본성이요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신실하고 그 정도까지 귀한 자들인데도 이 비방하는 이것에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는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런데 왜 비방합니까? 이웃을 내 몸으로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남편 비방합니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더 잘 안 합니다. 다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비방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이건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말이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사람 비방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뭘 발견했을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남을 섬기려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대요. 그래서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비방 많이 한 사람이 예리한 사람 아닙니다. 비방 많이 하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 돼요. 그 하나 된 사람을 흠집을 내요. 안 냅니다. 절대 안 냅니다. 다 감춰주려고 그러지. 다 덮어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랑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비방하는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구나. 그 사람은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이한교회를 비방해요? 사랑하지 않구나. 제가 비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감추지. 그죠? 여러분 비방할까요? 비방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몸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 직장 다니면서 직장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직장을 내 몸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물과 기름으로 따로 놓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방하는 자가 아닙니다.
매튜 헨리가 적어놓은 게 있죠. 뭐라 적어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침묵하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우리의 입술은 공의의 법뿐 아니라 자비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공의의 법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상처만 줍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자비의 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요. 자, 그래서 비방하는 걸 뭐라고요? 그건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똑똑한 거 절대 아닙니다. 비방하는 것은 네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형제 사랑하라는 내 몸처럼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야고보는 아주 큰 죄라고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걸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너 비방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네가 아냐라는 말이에요. 멸하였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비방함으로 그 사람의 흠집을 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메꿔줄 수 있나요? 우린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만이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이거는 공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안 보이긴 나한테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네가 기도해 주라.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쁜 말 안 합니다. 아니죠. 거꾸로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쁜 말 안 해요. 다윗이 사울에서 나쁜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얼마나 비방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사울만 담는 게 아니라 남도 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이 있죠. 그건 뭡니까?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여 하는 자들아. 이 계획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계획은 문제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요.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계획에 뭐가 없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머물 때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신앙생활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볼 건가를 가지고 결정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가는 걸 결정할 때 이사감으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어디에 집 사놓으면 집이 아파트 값이 오를까? 어디 가면 학군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여야 하는 자들. 이에 관심은 누구에 있습니까? 이에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내가 일을 남길 건가? 그러나 내 영적인 삶,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건가? 전혀 고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늘 내 신앙생활에 뭐가 될 건가? 그걸 중심으로 결정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애들 어릴 때는 쉬워요. 애가 커지잖아요. 건들립니다. 그때 딱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저께 오늘 내년도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두 분 목사님한테 전화해, 두 분 교수님. 정말 한 분은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이름은 안 났지만 진짜 존경받는 분.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다 끝내고 지리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지도교수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리고 이제 장신대 교수님이 됐는데 그분은 대외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대. 저는 저 강의만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인기가 있다. 그래서 170명이 등록을 했대. 150명 이상 못 받아. 그렇게 인기가. 아이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실한 교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 요번 12월 달에 우리 교회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분의 말씀. 자기는 6개월 두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전화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6개월 뒤에 시간을 달리겠어요. 기분이 좀 나빴지. 시간이 되면 오면 되는 거지. 꼭 6개월이라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끊었어. 내년도 계획을 세우다. 저도 또 오기가 있잖아. 내년 10월달 전화해서. 이야,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내년 10월달요. 학교 행사만 안 겹치면 제가 갑니다. 메일을 보내달래. 메일을 보내서. 답이 신실하게 와. 참 중심이 바른 분이더라. 일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속한 대로 딱 6개월 이후 알려줘. 오시겠다는 거. 기대하세요. 요번 12월 달도 기대하시고 제가 합니다. 내년 7월도 기대하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 메일 받아보고 그분이 그 말씀하는 거 어떤 분은요 너무 길다고 약속 안 받습니다. 또 그 사이에 뭐가 변동이 생길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은 딱 약속을 잡더라. 오늘 한 분. 제가 참 그분과 우리 청년들 3월달에 모시면 좋겠다. 어렵게 전화를 했어. 내가 참 그런 분 처음 봤어. 자기는 숭실대학 교수. 숭실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 집회하든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집회만 하지 노원구까지 갔다가 왔다 그래 집회 못한대. 너무 피곤해서. 와 대단한 분. 그래서 청년 7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 했는데 자기는 안 갔대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50명 청년 와달라는데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칙이 있대.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을 망치게 하는 그 거리에는 자기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저보고 청년들을 데리고 자기 집 근처로 오면 자기는 기분이 좀 나빴지만 야 이분도 원칙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원칙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다고 이리 갔다가 저기 가면 이렇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중심에 따라 이로운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롭지만 그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무시하지 않고 좀 그렇게 좀 제대로 보지. 이래 여기 유리하면 이리 붙고 저리 유리하면 저리 붙고.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아무 도시도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1년이든 뭐든 상관없어. 자기한테 이렇기만 하면 가는 거야.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을 쭉 받고 있는데 한 분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자기 시골교회를 섬겼다는 걸 제가 보면서 자기 자라난 모교회를 서울 와서 공부하면서도 가서 섬겼다. 참 귀한 분이다.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얼마나 서울에 다닐 교회가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시골교회 토요일마다 가서 자고 그 시골 청년들과 시골 아이들과 함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물론 이제 큰 집에 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갔지만은 그래도 참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에게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많이 있지만 니를 필요로 하는 교회, 그 교회를 붙잡고 4년 동안 다녀봐라.
어디야 상관없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 도시나 상관없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아무 도시나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내 신앙생활과 상관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랑합니다. 뭐라 자랑합니까? 헛하는 걸 자랑합니다. 이렇게 못 가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헛하는 자랑이죠. 그리고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 되어 있죠. 이 뭡니까? 잠시 빛난다는 말이에요. 잠시 빛나는 거 갖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남을 위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리라. 기도해달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결정과 계획과 생각이 신앙생활은 없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무 도시, 절대 아무 도시 아닙니다. 절대 아무 도시 아닙니다. 헛하는 자랑, 여러분 자랑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한 목사님이 와서 자기 고민을 쭉 저는 어떠냐고.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그게 누군다고 내가. 모른다고. 나도 어렵다. 왜 새 가족이 와서 잘 적응 못하고 5주 동안 내가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가르쳤는데 왜 잘 나오다가 안 나오냐. 그 새 가족 어디 갔냐. 5주 동안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해주고 어떤 때는 눈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잘 나오다가 소식도 안 나오고 소식도 없이 안 나와. 와, 은혜를 막 받으시는 위로가 막 돼. 기분 좋게 헤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좀 용기가 생기고 이 고난이 나만 내 것만이 아니구나. 다 동일한 짐을 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나 이걸 어떻게 돌파하는가가 좋은 건지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헛하는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좀 빛납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빛나다가 금방 가라앉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남 없는 데서 안 좋고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그거 사랑 없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럼 안 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비방하지 않는 것, 비방 안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인 것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입니다. 계획도 세우지만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하여 계획도 세우고, 일을 남기지만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일을 남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가지고 모든 걸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입학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을 너무 많이 누리는데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누리는데 위험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 풍성함을 못 누리는 데 있다. 왜 못 누릴까요? 막 비방하고 하는데 누려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비방할 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 풍성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격려할 때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작아진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풍성해집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삶이 풍요해지기를 갈망한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갈망한다. 근데 이 삶이 어디서 풍요해집니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럴 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서는 절대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주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게 뭔가요?
이웃이 우리를 살려줘. 이제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게, 여러분, 주의가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봉사 갔다 와서 느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풍성해지잖아요. 우리가 풍성해진다니까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비방해가지고는 절대 이거 못 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없이, 이런 중심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겨처럼 어디 가면 이로울까를 따라가는 삶은 절대 풍요로움을 못 누립니다. 풍요로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딱 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뭘 계획할 때 아무 도시나 상관없는 그런 계획은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마. 기도하시겠습니다.